전도 쉬운 사람을 찾습니까?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죠.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019년 7월 26일 신모모 목사가 공항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노동착취,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형을 선고받게 되냐 하면 자그마치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그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죠? 다장마당.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인데 여기 있지 말고 가장 안전한 곳 피지로 옮겨가라. 그래서 400여 명의 성도들을 피지로 보냈죠. 그런데 그곳에서 시작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신도들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딸이 어머니 따귀를 때리게 하고 어머니가 딸 따귀를 때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려 천국 가야 된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봐도 인간 같지 않은 짓들을 막 하는데, 참 아직도 희망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미친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목자 같지 않은 그 사기꾼을 만나 홀딱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북이스라엘 그 왕 이스보셋이 졸다가 자고 있다가 칼에 찔리고 결국 목이 잘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 그 밑에 또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죠?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으니까 배를 찌르고 또 목을 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 다윗에게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목을 다윗에게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보셋이 그 레갑과 바하나에게 그 암살당할 뭐예요? 그 빌미를, 그 기회를 제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낮에 잠에 취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레갑과 바하나가 굴량미를 가지러 왔다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파수병 몰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찌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암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스보셋이 깨어 있었다면, 낮에 낮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그가 화를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가 볕이 쬐을 때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한낮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팔레스틴 혹시 또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이 12시, 1시, 2시 아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주 사람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던 그 필리핀에서도요, 이 대낮에 얼마나 더운지요. 그러니까 시장통 같은데 이렇게 웬만한 데 가보세요.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고 다 낮잠을 자요. 시장통에 가보면요, 신기해요. 그 파리떼가 시커멓게 탁탁탁탁탁탁 달라붙어 갖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간지럽게 합니까? 자다가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 몸을 한번 떨고 또 자고, 발에 앉으면 바로 한번 떨고 또 자고, 얕으네. 깨 있어봤자 힘드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잠을 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보셋도 지금 간습에 따라 낮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수도 있지. 참 요즘 제가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저는 항상 새벽 알람 맞춰놓기 전에 저는 눈을 뜨는 사람인데, 요 근래 알람이 울었는데도 못 듣고 자다가 새벽 설교 조금, 그래서 한 2시면 깨어오던 사람이 3시에 깨어 헐레벌떡 달려올 정도로 깊이. 보통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저녁 때 많이 깨잖아요. 평균 3번 정도 제가 이렇게 잠을 깨요. 그런데 요즘은요, 신기한 건 안 깨고 자요. 너무 잠을 얄미울 좀. 기분 나쁘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는 잠을 잘 자면, 깊게 자면 안 됩니까? 잘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보셋은요, 낮잠이나 잘 만큼 한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그가 범했단 말입니다. 그걸 나무랬더니 오히려 막 성을 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네. 여러분, 왕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협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봅시다.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아무리 낮잠 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때 잠을 잔다? 이건 도대체 지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죠. 다행히 자기를 협박했던 그 아브넬이 남유다를 갖다가 또 요압에게 또 암살을 당해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더 긴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가. 지금 손에 맥이 다 풀렸다. 이거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헛수합이지만 그래도 아브넬이라도 버텨주니까 내가 이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저 아브넬이 죽었으니 나 어떡하지? 손에 힘이 쫙 풀려버린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시 질문해요. 이때 낮잠 자는 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깨어 하나님을 안 찾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바람 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이 바람이 더 불지 않도록, 제발 이 바람이 여기서 멈춰지도록. 대중 가요대로라면 바람아 멈추어다오, 지금 이래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평소에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다가도 이때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며 이 위기를 돌파할 그 모임을 가져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이스보셋처럼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언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독사한테 물리듯 사단에게 물려서 그렇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대낮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낮에 속한 자들이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실 수 있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그 영적 공격을 우리는 방어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사람 결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레갑과 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세 아브넬이 죽었어요. 이제 그 이스보셋을 쳐다보니 저거는 왕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참에 기회를 잡자.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저거 이스보셋 죽여서 목 잘라서 우리 그 목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 공로를 좀 인정을 받자. 그래서 통일 그 왕국에서 우리 좀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자, 이런 야심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 밤새 달려 남유다까지 달려서 다윗 앞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말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웃긴 거죠. 짜증나죠. 솔직히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할수록 짜증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때 지금 이 짓이 다윗을 위한 겁니까? 지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죠? 지를 잡자 찍찍찍 지들을 위한 거였어요. 예, 절대 다윗을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지금 그들이 한 짓이 여호와께서 하신 짓입니까?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한 짓입니까?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한 짓이란 말입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아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찾아오셔서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먹어달래요. 그러면 충성 서약서를 쓰겠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셔야죠. 마음껏 목회하셔야죠. 목사님이 마음껏. 저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50년의 목회를 결론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와서 친절하게 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물 때가 가장 아프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장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마음껏. 요새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늘 오면 목사님 마음껏 먹게 해보세요. 목사님 마음껏 먹게 해보세요.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다. 50년 목회한 것이 괜히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저렇게 알아가시면서 아들이 덜 아플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가셨구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버지의 그 기쁨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보셋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워지지 말아야 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장수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나라가 세워질 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들이 그 나라의 장수가 된다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장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사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면 자신의 왕을 비신사적으로 암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렇게 악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여러분 수단이 악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그 방식도 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방식도 죄송하지만 선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한 짓은 있는 대로 골라서 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식도 선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방식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저거 왜 저렇게 악하지? 아니 어떻게 자신들의 왕을 저렇게 목까지 잘라올 수 있지? 그러니까 다윗도 그들의 행동을 보며 기뻐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방식도 옳아야 한다. 자신들의 왕을 죽인 것, 이건 신의를 저버린 거란 말입니다. 옛날 한때 유행했던 말처럼 옳지 않아, 그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겨. 뭐라고요? 아닌 건 아닌겨.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건 아닌겨. 절대 아닌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 보세요. 그들은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통일 왕국에서 좀 그들이 또 한몫을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그들, 다윗이 칭찬합니까? 다윗이 포상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리죠. 암살자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분명히 이익입니까? 이익입니까?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방식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기에 다윗 또한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은 모두 그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신앙인인 자신에게, 나에게 진정한 위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다윗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그들 속에 숨어있는, 지금은 살살거리지만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다윗이 대세니까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만세수를 노리십시오. 만세수를 아부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시대가 기울어질 것 같으면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또 다윗의 목도 베고 블레셋으로 달려갈 수 있는 놈들이 바로 이 레아과 바나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 결코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그 다윗의 왕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축출되어야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이미 보았죠?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왔던 아말렉 소년, 다윗이 칭찬합니까? 포상합니까? 아니요,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고 오히려 그 아말렉 소년도 죽였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든 세상의 보내심을 받든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 기회주의적인 이 태도를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매우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인해서 시련의 길을 조금만 들어갈 것 같으면 마치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속에 구정물이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구정물이 싹 다 올라와서 맑았던 물을 다 시커멓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요?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어느 주일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사로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한 명 빼고 다 손을 들더래요. 남은 한 명은 누구였냐 하면 그 한 주 전에 등록한 새가족 예진이라는 그러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 선생님이 그 예진이에게 예진아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는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을 도와서 아주 복음 전도에 아주 에너지를 다 쏟아붓던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련이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는 바울도 믿음도 내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거기까지만 읽어줘도 돼요. 자, 데마는 어디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다녀도 이게 뭔가 이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서 좀 부자처럼 살고 싶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 데마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바울 곁에서도 데마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그 데마 같은 기질, 이러한 기질이 우리 속에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록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아까는 마치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위하는 마음은 그들 속에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 입은 뚫린 입이라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다.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매우 투철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로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보셋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로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단 말입니다.
인정받고 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뚫린 입이라고 그 저주스러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막힘없이 나오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있는데요, 한 환자는 창가 쪽에 있었고 한 환자는 벽 쪽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벽 쪽의 환자가 심심할 때쯤 되면 그 창가 쪽의 환자가 야 바깥 풍경 봐라, 와 꽃들이 막 핀다, 봄이야, 역시 봄은 봄이야, 야 너무 좋네, 우리 빨리 일어나서 우리 저 바깥에 나가서 봅시다. 저 아이 걷는 거 봐, 하장. 아이고 저 아이 넘어질라, 아이고 저 아이 넘어질라, 아이고 조심해. 그 창가 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 중계방송에 이 벽 쪽에 누워있는 환자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미워지고, 내가 저 창가 쪽에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느 날 그 벽 쪽의 환자가, 창가 쪽의 환자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부르지 않아 그 창가 쪽의 환자가 죽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창가 쪽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창가 쪽을 차지하고 보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중개해 주었던 것처럼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높은 붉은 담만 옆에 있음이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심심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마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다 꾸며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임을 자기가 창가 쪽에 가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선할 것 같은데 악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밟혀야, 그 사람이 죽어야 내 목적,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쯤 죽는 거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의 가증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극경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기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고 불의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났다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지금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단 말입니다. 아주 불행한 것은요, 이미 자기 상을 뭐 했다? 받았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는 힘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기도는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까? 예? 기도는 쏟아붓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까? 기도는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 훈련을 시켰을 때 헛소리 듣는 분들이 생겨나니까 다시 그 훈련을 하진 않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시켰지, 결코 쏟아붓는, 뭐 어떤 단체에서는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단 차라리 3시간, 5시간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 이렇게 갔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안 먹히면 막 있는 대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성질을 내면서 막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뭐 기도는 3시간 이상을 해야 응답이 온다 막 이래서, 제가 성경에 어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가 훈련을 받은 게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훈련을 받았을 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발 듣는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당신 살 겁니다. 그랬더니 뭘 안다고.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있던 목사님이 하도 분위기가 그래. 지금 당신한테 말한 분이 누군지 알아? 수원 영락교회 이은총 목사님이야. 교인들이 얼마나. 그랬더니 교회가 그거 교인이 많아요? 그 다음부터 주둥아리를 이러면서요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려면 차라리 밀어붙이든지, 세상에 자기보다 교회가 크다니까 그냥 입을 딱 닫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꼬리를 내려버리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지 못하는, 또 대부분 잘못 배운 곳에 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은 게 좋으세요?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보니까 독해요. 뭐 하다고요? 독하대요. 한번 고집피면 꺾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옆에 오면 불안하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것을 멈추고 기도했으면 듣는 게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교제는 그거잖아요. 내 말만 쏟아부어 보세요.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지 말만 하고 가네? 여러분, 지 말만 하고 가는 사람, 2번 다시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려져야 교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교제가 계속 깊기 위하여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다툼. 나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데, 나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편가르기로 가득합니다. 편을 가르고 나면 똘똘 뭉쳐져요.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편이 이야기하는 건 다 진리예요. 다 옳게 들어요. 그리고 진리마저도 그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것을 정당화해 줄 논리와 증거들을 찾아내서 자신들이 막 진리라고 외치면서 싸웁니다. 싸울 때는 다 진리를 위한다, 그래서 싸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보여지는 사람들, 그 내면에 진리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드러내놓으면 다 자신의 이익 추구였음을,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러한 모습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기에 불쌍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욱더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 속에 이것은 내 이익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 고집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이 탐나서 그렇게 했다, 내가 그것을 무슨 수고를 써서라도 이루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면 죄가 덜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 가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엄청나게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우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잘 분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